65문다부터 68문다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론에 계속해서 우리 신학의 또 교리의 기초들을 보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좀 더 많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목표와 이 최선의 목표를 위해서 항상 최상의 수단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고 있는 최고의 최상의 목표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최상의 또 수단들,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부분을 설명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27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으로서 최고의 최상의 목표와 최고의 최상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풍부하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정되고 하나님의 복음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최고와 최상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속에 순종할 때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이것도 증거도 말씀입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축복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100% 다 소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가 받게 되지만 완전하게 다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지혜는 무한한, 끝이 없는, 제한이 없는 지혜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은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 예수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 복을 얻게 되는 믿음이 오게 되는 믿음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좀 중요하죠.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있죠. 이 마음속에 무엇을 일으키고 시작하도록 하냐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시작하도록 적용하고 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성례란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성례를 통하여서 이것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성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과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면서 시작되는 것이고, 성례는 심겨진 믿음, 이미 있는 믿음이 더 강하게 더 자라도록 더 그것을 풍부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중생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믿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와 그 몸에 참여하는 통하여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66문에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성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례가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와 성찬이나 성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드리고 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보면 성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징, 표시, 사인이죠. 사인 표지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인호,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보이는 표징, 표시와 인호라는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주셨는데 성례를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시며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도록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만을 붙잡도록,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 붙잡도록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이는 약속, 이 복음의 약속은 무엇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 완전한 제사죠. 그것을 때문에 은혜로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더 붙잡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표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거 구약에 행했던 할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신약 시대에 오면 세례로 바뀌게 됐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갔던 표시로 한 것이고, 세례도 언약의 공동체, 교회로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는 일원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동일하고 행했던 시행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제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전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말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 의롭게 된 구원함을 받은 표징으로 뭘 받았냐? 할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을 찍은 것은 인친 것처럼 행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세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붙잡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의 설교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 교회는, 초기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즉시로 뭐 했습니까?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학습 기간이 지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이제 교회 제도가 바뀌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회개했을 때, 믿었을 때 곧바로 죄사함의 그 표시로서, 구원받은 표시로 곧바로 세례를 줬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는 외적인 그 예식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7문에서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모두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얻는 유일한 근거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희생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죠. 그 답은 보면 담아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전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것이 어디에 시작되고 어디에 다 담겨져 있느냐?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대속물로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 전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례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확증하게 되는,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고 증거를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해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래서 그의 세례를 그와 함께 또한 세례를 받으면서 그와 연합된 자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고요, 또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 옷 입은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68문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몇 개인가 했을 때 그 답은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했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에 보면 로마 카톨릭은 7개가 있어요. 7성사가 있죠. 그래서 결혼도 하는 것도, 죽기 전에 하는 것도, 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서품을 받는 것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고해 성사도 해야 되고, 이런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7가지 성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와 성찬만, 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보면 성찬을 막 마음대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막 자기들이 배불리기 위해서 막 먹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성찬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또 제한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1년에 한국 교회는 2번밖에 안 하죠. 근데 이거 2번 하는 건 너무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공과를 보면 네 번째 사과를 보니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원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 왕, 대리적 왕으로서의 축복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적 축복을 갖고 있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더 제사장적 축복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이제는 섬기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 전에는 정복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니까요, 그 피조물을 따라가고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기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는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우리에게 진 청지기적 왕적 사명이 회복돼서
의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주고 불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그게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락의 원죄, 죄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죄를 짓도록 하는 세 가지 또 유혹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보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유혹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된 것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욕에 욕심에 빠져서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암직도 하고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심미적이라도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다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만든다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직업적 유혹이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제가 보기에는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자기를 높이고요, 자랑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서 또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이라고 보면서 따먹게 됐죠. 그래서 사람처럼 된다는 말을 믿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지혜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경외할 때 주는 것인데,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지혜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의 근원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다가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됐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의심과 함께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죠.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자기 해석을 넣은 것이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 해석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고 있는 틈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담대한 말을 사단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불신앙, 불순종하게 됐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말, 그것은 선택하게 되는,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을 선택하고 믿게 된 것이 인간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죄는 단지 그 불신앙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 이제 또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단지 불신앙 불순종 하나 따먹은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상태에,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 타락의 결과로서 어떤 것이 임하게 됐습니까?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죠. 그래서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이 뭡니까? 사망이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망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세 가지 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사망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육체가 죽는 육체의 사망이 있죠.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몸이 붕괴되고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육체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사망은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곧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서 그들을 또 살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사망이 오게 됐냐면 영적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시작점이 있지만 또 천국에서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영적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 무능력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망이 오게 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계속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수치감, 두려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받고요, 인간에게는 해산하는 고통과 일해야 되는 고통과 고난과 그것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든 축복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축복에서 분리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죠. 모든 인류 대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대표로 섰던 것인데,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함께 대표로 그 안에 함께 섰다고 우리가 대표 이론이라고 말하는 대표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대표 함께 죄를 짓게 됐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게 된 것이고, 또 아담이 우리 인류의 형통상의 시조, 제일 처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유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가돼서 우리는 죄책이란 것과 오염과 부패라는 이 두 가지 함께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전가받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상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피 흘림이라는 구속자라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고 구원을 얻고, 또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타락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한 가운데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축복을 통해서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실적으로 생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의 원죄를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복음 속에서 항상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쪽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